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또 한 번 읽고 여러 번 읽고 이렇게 자꾸만 읽는 겁니다. 읽어서 이 성경에 있는 정보를 다 이렇게 이제 이게 좋은 말씀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 이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세주로 메시아 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은 귀한 겁니다. 그 정보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정작 성령을 받은 분이 성경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돼요. 성령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아요. 찬송가를 부르다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하고 비교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분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성령이 하나의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럴 때에 거기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특히 로마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1차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로마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것을 로마 교인들한테 보냅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면 안 되니까 내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저 일편단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은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자유가 있어. 그 사람 종 아니에요. 종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물론 주인이 그냥 뭐 이름을 이렇게 줘주겠죠. 붙여주죠. 종에게 무슨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뭐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게 종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에 무슨 옷이 뭐 있습니까? 그냥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종은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종에게는 그냥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이런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겁니다. 물론 사탄은 싫어하죠. 사탄이 뭐 싫어하든지 말든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막 그러면은 사탄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탄이 에레도리어 사탄을 그냥 물리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박진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분이 왜 그러는가를 가만히 보니까는 사도 바울 선생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사도 바울 속에 아예 성령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진뱅이를 가만히 보면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일어나 걸어라 이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안진뱅이를 보든지 뭐 귀신 들린 사람 보든지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그런 고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기술을 터득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안진뱅이를 탁 보는 순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게 되면 가지가지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바울 사도가 안진뱅이를 어떻게든지 간에 어디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켜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런 사실도 알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쫙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 받을 만한 구원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거든요. 딱 보니까 그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쭉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거는 그냥 그때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 안주병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래가지고 막 신적인 그런 존재로 막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면은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도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처음과 끝을 전부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있죠.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이게 물론 악한 것들은 믿는다고 해도 덤빕니다. 덤비고 흔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신앙의 훈련을 늘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어비 같은 이분이 그 장막 치는 건축업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건축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일터에도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만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어.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하니까는 온갖 거기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공격을 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데려다가 막 매를 맞고 또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미친 사람 막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이게 바울 선생님의 또 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의 것을 쫓아가노라.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상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에서 매년마다 11월 첫째 주에 전문인 선교 대상을 드립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의료, 교육에서 탁월한 전문인 선교하신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상을 드리는데 이 상 받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또 축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해요.
대학교 총장을 여러 번 하신 우리 총장님이 또 축사를 하시고 한국교회 단체 전체 대표를 하셨던 분이 축사를 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이 선교단체에서 전문 선교단체 전체 그 대표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축사를 하시고 하는데 너무들 좋아하시고, 왜? 상을 준다는 것은 살아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너무들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말해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WCPM 홈스쿨을 하잖아요. 아주 적은 숫자로 영재 비대칭 교육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한 친구들이 한 사람들 거의 나고자 되지 않고 전부 다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전문인 선교 사역을 잘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잠깐 물어봐요. 저한테 도대체 아이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또 5년 빨리 또 4년 빨리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데 그건 딱 한 가지예요.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공부는 아예 관계도 없는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말이야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나이를 이렇게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육체가 아파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제 뭐 좋은 인사말이라 할 수가 있죠. 건강하시죠? 그거 어떻게 보면은 약 올리는 질문일 수 있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아프거든요. 젊었을 때는 또 뭐 아픈 분이 있지만은 주로 건강하지만은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한 7, 8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아픈 데가 나와요. 아프게 돼 있어요. 아파요. 아유 아파. 아파요. 아프게 돼 있어요. 육체가 아프죠. 평생 전쟁터에서 보낸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또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죄를 많이 졌어요. 영혼까지 아픈 겁니다. 영혼까지 아파. 나중에는 이 통전적 아픔이 있는 거예요. 통전적 아픔. 여러분들 잘 아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의 정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게 부조화, 조화가 깨져버려서 부조화가 된 거. 이거를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픔은 물론 모든 피조물들은 이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몸은 특히 자기가 잘 이렇게 식사도 잘하고 영양 섭취도 잘하고 또 시간에 맞춰서 운동도 하고 자기가 해야지 돼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핑계대면 안 되고 이 몸을 자기가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돼요. 자기가 해야 되지만은 이게 노력만 해가지고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악한 사탄이 회방하고 막 공격해 들어오고 그 영혼을 어떤지 간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시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정보를 얻는 게, 성경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얻고 그것을 성령을 받으면은 믿어지게 되고 실제적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다른 거를 말하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실력을 기르자.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공부했는데 결과가 중요하지. 결과가 아무런 뭐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학력 이게 수준이 떨어져. 항상 이 하향 평준화로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부 장관께서도
지금 코로나 지금 사태의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어떤지 간에 자꾸만 학력 그 실력이 떨어지니까 어떤지 간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시키고 학생들이 그 공부를 그게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가서 대신 시험 봐주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지금 여기서 제가 가르치는 하나의 제가 방법은 뭐냐면 이 아이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처음에 좀 취미가 공부 취미 있는 학생들이 없죠. 근데 자꾸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에 취미가 붙는 거예요. 하나씩 읽다 보니까 얘들의 실력이 자꾸만 이렇게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성령을 받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저는 안 믿어졌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졌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열심으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계속 복음만 전하,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멈추게 하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마게도냐는 저 유럽을 말해요. 유럽의 환상을 보고 유럽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로마를 보게 된 로마의 로마 서를 그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시죠? 목사님, 제가 이 땅에 올 때 많은 걸 가지고 왔어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또 이 땅에 떠날 때에 여러분들 가지고 갈 거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다른 게 별로 부러워하진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떤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 것들과 그것이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붙들죠. 붙들지만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는 분들은 힘이 없어서 자꾸만 힘이 이제 완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놓듯이 어떤 경우는 신앙 힘이 약해져 가지고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탁 잡아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